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9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흔히들 산상보훈이다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소중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산상보훈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복이 있는 마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의 범주를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주제들을 하나씩 열거하시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 또 율법을 지키는 문제, 분노와 복수의 문제, 또 기도하는 문제나 또 재물의 문제, 그리고 성의 윤리의 문제 등등 많은 주제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제들은 독립적인 주제가 아니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비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들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비판하든 너희들이 비판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헤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인가에 이렇게 비판을 듣거나 받게 될 때 그 비판이 어떤 비판이 되었든지 간에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비판을 받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으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면전에다 대놓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놓고 인터넷 글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도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그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인터넷의 악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악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한두 번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악플을 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꼭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심기는 하나를 심었는데 거둘 때는 2개를 거두는 경우가 있고 또 2개를 심었는데 거둘 때는 10개나 100개를 거두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나쁜 일에서도 그렇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너희들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그 비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판단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을 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내가 판단해야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할 때 무슨 근거로 내가 판단을 하느냐,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교회가 무슨 근거로 그런 비판을 하는가, 무슨 기준으로 그런 비판을 하는가,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동성애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다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률이나 규범, 그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과 같은 것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들은 판단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비판이 없으면 사회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비판, 건전한 비판의 소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의 소리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근거로 해서 그냥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대부분 어떤 합리성이나 논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을 때는 틀린 일을 보고도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만큼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아서라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본인은 비판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지만은 대부분은 비판이 아니고 그것은 비난에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는 것도 행복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비난을 하는 일도 행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 그 삶에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일, 비난하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또 비판을 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비판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열등감이나 내 허물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서 내가 비판하고 있는 동안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내게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마다 쾌감을 느낍니다. 물론 그 후에는 후회를 해서 더 마음이 상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비판하는 순간만큼은 좋은 거예요. 그 쾌감을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또다시 그 쾌감을 경험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학습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비판하는 일, 비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남 헐뜯는 얘기도 하지 않고 남 얘기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 자리에 오랜 동안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뭐라고 딱히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왠지 자기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기가 더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또 남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야 다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나름대로 또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나 비난하는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둬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안에 그 사람보다 더 큰 허물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 허물을 내가 보고 내가 그 허물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들보처럼 큰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허물, 그 티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들보처럼 큰 허물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허물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그 사람의 작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더 큰 허물을 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은 허물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허물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들보는 상대방보다 내 허물이 더 큰 그 허물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탁월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 그리고 단점이, 결점이 유난히도 눈에 잘 띄고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어느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의 차의 유리창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 그것을 왕창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남의 차 유리창을 그렇게 박살을 냈느냐 물어보았더니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왜 화가 났느냐 그랬더니 밤늦게 차를 타고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다 주차가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만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왼쪽에 있는 차가 차선 안에 주차를 해놨어야 되는데 오른쪽 차선을 이렇게 넘어서 차를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화가 나서 유리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화를 냈습니까? 아니, 자동차를 주차하려면 차선을 지켜서
똑바로 주차를 해야지 왜 차선을 넘어서 주차를 하느냐. 그렇게 된 것이 잘못됐다고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고, 화가 났기 때문에 유리창을 깨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차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분은 왜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고 차선을 넘어서 주차를 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선 거죠. 내려서 보니까 조금 주차가 잘못되기는 했어요. 근데 다시 운전을 해서 똑바로 주차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리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적으로 무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뭐 중요한 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분이 주차하기 전에 차선을 넘어서 주차하신 분은 자기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차가 너무 자기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똑바로 주차를 하면 운전석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주차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차선을 넘어서 주차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하는데 그분은 똑바로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 차와 똑바로 주차한 사람의 차의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아니 자기 운전석 쪽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넓게 놔두고 이렇게 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느냐. 누가 봐도 열받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주차하려고 하다가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그냥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도 다 이 사람처럼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사람처럼 화를 냈더라면 그 차의 유리창은 훨씬 전에 깨트려져 있었어야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차하려고 보니까 차선을 넘어섰어요. 그럼 속으로 욕을 합니다. 어떻게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하냐고. 근데 거기까지에 그냥 유리창은 안 깨트려요. 그리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차선을 넘어와서 주차했다는 사실조차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보니까 주차 공간이 작아서 그냥 딴 데로 가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분만 유독히 화를 냈을까? 아마도 그분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격적으로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고 뭐든지 질서 있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차선을 넘어서서 주차해 놓고 있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주차할 때도 어쩌다 주차를 하고 내려서 보니까 차선을 자기가 조금 넘어서서 주차를 했다. 절대로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괴로워서 그냥 가지를 못해요. 다시 시동을 켜고 다시 주차를 합니다. 옆에 있는 차가 너무 가까워서 운전석으로 내릴 수 없으면 조수석으로 내리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똑바로 주차를 해놔요. 그분의 탁월함이에요. 그 탁월함 때문에 주차를 잘못해놓은 그 사건이 유난히도 잘 보이는 것이고 예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깔끔한 남자, 정리정돈이 잘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편, 이런 분은 집에 들어갔을 때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거나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걸 보면 누구를 야단칩니까? 자기 부인을 야단치거나 또 자식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 왜 신발 하나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리정돈을 잘하고 질서 있게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내에게 그런 탁월함이 없고 아내에게는 그런 탁월함이 부족하다면 아내는 절대로 그것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탁월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어지럽혀져 있어도 절대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혀져 있다는 것조차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남편이 그냥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는 것이 귀찮거든요.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걸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탁월함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고 힘드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는데 그 불만은 사실은 자기 안에서 생기는 자기 불만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난하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까? 자식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고 아내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정돈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도 그 탁월함이 있는 분은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개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되면 자기가 계속해서 정리정돈하고 부인은 또 어지럽히고 자기는 정리정돈해도 그걸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기쁨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인데 왜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겠습니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교회는 말도 많고 그놈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탁월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들이 조그마한 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거나 이제 어떤 모임을 하고 끝냈을 경우에 이렇게 성격이 깔끔하신 분,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 그 모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분은 모임 끝나고 나올 때 에어컨도 끄고 또 전등도 끄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요. 혹시 그냥 나왔더라도 그 에어컨 껐나? 이게 걱정이 돼서 꼭 한 번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봐요. 근데 그런 탁월성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 안 끄고 나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탁월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없는 빈 방에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고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임을 가졌으면 나오기 전에 에어컨을 켰는가 꺼졌는가를 확인하고 끄고 나와야지. 어떻게 그냥 나올 수가 있느냐. 저 에어컨 다 그 교회 헌금으로 하는 건데 이러면 더 열받쳐가지고 누가 그 방을 썼느냐 그 시간에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라. 아니 교회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느냐 비판하는 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분의 탁월함이면 본인이 끄면 돼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느냐? 그 끄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끄시면 돼. 근데 여러분, 그런 탁월함이 없는 사람은 뭐 사무실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딱 봤을 때 이거 문제다 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은 이미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허물보다 내 안에 더 큰 허물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내 안에 그런 탁월함이 있어서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마음의 갈등이 없이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의 갈등이 없고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받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뿌리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충동, 비난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나는 비난하지 않아도, 나는 비판하지 않아도 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나의 허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판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